할렐루야. 오늘은 7월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세상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들 돌보아 주시는 주께 그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로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전하에 찬란하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장마비를 내리시듯 오늘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아쉬웠던 경건한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이 온전히 갖추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심게 마소서. 주님 노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준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특정하신 주된 보일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무한한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청정해진 삶을 다짐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몸된 고춘 중학교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됐던 여름 수련회가 청년부부터 유아유치부까지 준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혈로 막힌 마음의 벽을 헐어 말로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정치를 하여 국민의 근심을 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되어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다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세계 선교 역할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전선 이북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을 없애주시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춘중앙교회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병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께도 기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담임 목사님께 영업관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만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찬양하는 예루살렘 찬양대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전국이 큰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셨으니 감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과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오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킨 하나님의 그 이유를 깨닫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입술의 간증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DNA가 다른 걸까?
아니면 사는 장소가 달라서 그런가? 어떤 사람은 강남 땅에서 살고 우리는 고촌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혈과 육을 갖고 사는 우리 인간들은 그 연약성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생존의 삶의 기능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그 촛불 같은 기능이 끝나면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고촌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는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제자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저들은 능력을 받아 나가 복음을 외치게 되었고 믿는 자의 숫자가 수천 명씩 매일같이 늘어나게 되고 초대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그 초대교회 기둥들이 다 됐어요. 끝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까지 복음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사도들이 하게 돼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이 뭐냐? 제자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제자들 우리와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 마가복음 16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거 쭉 한번 읽어보게 되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걸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14절을 한번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걸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거,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건 치명적인 약점 아니겠어요? 몸이 좀 약하다든지 경제력이 약하다든지 가방끈이 좀 짧다든지 그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믿음이 없다는 거, 이건 치명적 약점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저처럼 인물이 받쳐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 경제력이 약할 수도 있는 거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가 믿음이 없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례를 지내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들고 안식 후 첫날 미명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한 사람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11절 말씀이 그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않냐. 듣고도.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슬픔에 가득 찬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도망을 가다가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이들은 도망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유턴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어요. 근데 어떠느냐? 오늘 13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주되 역시 믿지 않더라. 역시. 이런 주님 제자들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책망을 하십니다. 14절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걸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우리들의 모습은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해요. 제자들도 믿음이 부족했어요.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믿음 없는 증거예요. 그걸 아주 백발백중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믿음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 수제자 베드로는 어린 소자 하나가 물어보는데 예수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 두렵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니 다 도망을 가요. 두려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 것이라고는 이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 제자를 보고. 두 번째, 우리가 제자를 보고 버려야 될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예수님은 능력 있는 자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그 생각. 그거 버리셔야 돼요. 오늘 당장 버리셔야 돼요. 그거 오해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능력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15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얼마나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혹시 너희들 말이야, 니네 집안에 예수 안 믿는 분 있어? 너 가까운 이웃 있지? 친구 있지?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해. 거기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믿음이 없는 저들이라고 책망하신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여러분, 덧셈 뺄셈을 이제 겨우 마친 초등학생들에게 미분 적분을 갖다 주고 풀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믿음도 없고 이렇게 약한 제자들, 두려워 벌벌 떠는 저들에게 이 중체단 사명을 왜 맡기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원리가 뭐냐? 우리 주님은 믿음 없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았어요. 아주 난산 끝에 애를 낳고 이 오기냐 뭐냐 하면서 이 아이를 얼마나 키웠습니까? 공부 다 시키고. 근데 이 자식이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 그거 쳐다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그냥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건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며칠 전에 죽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우리 주님이 모실 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뚝 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화려하게 빛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믿음 약한 우리도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사명자는 특별히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들이 입에서 버리셔야 될 말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딱 집어서 2-3개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버려야 될 말, 아유, 나는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돼서 그 말만 했다 봐니 내 앞에서 그냥, 아유, 저는 뭐 믿음이 없어서요.
그 말. 두 번째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 세 가지. 당장 오늘부로 버리셔야 돼요. 다 준비된 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좀. 그 말을 하는 사람 100% 지금까지 주의 일하는 사람 못 봤어. 죽을 때까지 못해. 10년 전에 그거 말한 사람 아직도 그러고 앉아있더라고. 잘 기억하세요. 배운 다음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다음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면서 믿음이 생겨요. 능력이 있은 다음에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면서 능력이 생겨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 원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비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그 생각대로 돼요.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앉아있게 될 겁니다. 제자들과 여러분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믿음 없는 건 제자들이나 우리나 50보 100보예요. 그 다음에 인물, 여러분 얼굴 만만찮아. 제자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경제력, 여러분들 고기 잡고 산 사람 있어요 여기? 학력, 뭐가 딸려? 그런데 이 연약한 제자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놀라울 뿐이에요. 20절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 온천에 했더니 표적이 나타나더라. 놀랍지 않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제자들이 온천에 다니라고 했더니 나가 두루 전파했더니 표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제자들이 할 수 있으면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야. 왜 찔려? 제자들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요. 저는 35년 동안 설교를 하지만 가장 힘든 게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 35년 동안 설교했으면 이골이 났을 텐데 그래도 어렵습니까? 할수록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할 게 없어서. 제가 가면 생각해 보니 한 주일에 설교를 제가 10번 하는 것 같아요. 저 새벽 기도 15분, 10분이지만 그 3시간 이상 준비해요. 예배 없이. 한 10편을 내가 준비해야 돼. 설교를 하더라고. 일주일을 몇 번 하나 보니까 한 10번 정도를 해요. 제가 설교를. 1년을 계산하니까 최소한 500번. 35년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17,500번. 놀래지도 않아. 어떻게 그냥. 얄며 죽겠어 가지고 그냥. 몇 번을 해 놀래 내가. 17,500번 하면 할 얘기 다 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또 주일이 되면 내가 설교 준비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일 거면 내 나흘만 늦춰줄게 주일. 그런 법 없어. 설교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올라와야 돼. 어쨌든 늘 그런 마음으로 올라와요.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떻게 해서 예배 시간이 딱 1시간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할 말이 없어서. 40분에 끝냈으면 좋겠어 난 아주. 그래도 그냥 올라오면 또 하나님이 할 말을 또 주시는 거예요. 할 말을. 내가 예배 준비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끝내는 법 있어 없어? 뭐라도 말하잖아.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보면 20절 한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했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 함께 역사 안 하세요. 제자들은 이렇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 전혀 믿음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희들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는 없잖아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온 천하가 언제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함께 하사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왜? 세상 앞에 쪽팔리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가만히 앉게 되면 주님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온천하 다녀봤어? 몰라 온천하가. 그러나 나가보라니 나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표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7절 1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능력을 우리가 다 받으면 누군들 전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적 기적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복음적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가 뭐냐? 온천하고 어딘지 몰라. 그러나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주신다는 거야. 표적을 주신다는 거야.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주님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여리고성을 7번 돌 때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리니까 실금이 가더니 두 번째 날을 보니까 벽돌 하나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7바퀴 7번 딱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려요. 그때까지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채우셔야 됩니다. 갈라진 홍해 누가 못 건너갑니까? 그러나 홍해 발을 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할 때 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들어간다 했더니 고름이 조금 줄어들었어. 두 번 날 또 한 번 들어가 봤더니 이제는 조금 딱지가 졌어. 이런 식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7번 나올 때 문둥병 한순간에 나버려요. 가나 혼인잔치에 12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변하면 누가 못 떠다 주겠어요. 떠다 주라고 그랬어요. 맹물을 떠다 주다 보니 포도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때까지 눈 뜬 거 아니에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의학적 근거는 없지만 믿음으로 씻으니까 눈이 보이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보리떡이 몇 가마귀 이런 거 누가 갖다 못 떠다 주겠어요. 나눠주라 할 때 나눠주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제자들이 표적을 일으켰다는 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보증수표입니다. 제자가 됐으면 나도 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은혜 받으면 나도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은 받는데 난 은혜를 못 받아요? 성질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에휴, 이 교회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우리 내 다음에 다른 교회 가보자. 그러고 돌아다녀봐. 고천중앙교회 같은 교회 있나? 내가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욕심이라는 게 은혜 받는 욕심, 내가 돈 버는 욕심 한 반만 있어도 좋겠어요.
그럼에 욕심이 있어야죠. 저분이 받으면 나도 받는 거지. 제자가 되면 나도 되는 거지.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인스턴트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로 즉시, 즉각 이런 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금방 만드는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대가 이렇게 빨라진 거죠. 원래 밥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뭐 숙성기간도 있어야 되고 손맛이라고 주물러야 되고 뭐가 푹 익혀야 되고 삭혀야 되고 그게 음식 맛이 나는 건데, 그러려면 며칠 동안 음식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냥 요즘 밥도 걸어다니면서 먹어야 되는 순간인데 그러니까 즉각 만들어 갖고 나와. 이게 인스턴트 식품이야. 이건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턴트 문화입니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자랄 때 어떻게 자랐나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난 진짜 달에 쪽배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런 노래 부르면서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으며 우리가 사랑을 싹 틔우고, 시 한 수를 읽고 단풍잎 붙여서 애인에게 편지도 보내보고, 우리는 클래식도 들으며 우리는 그러고 자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요즘 애들이 그런 거 있나요? 비트도 16비트 32비트야. 그 새끼들이 뭐가 들어가 그 대가리에. 뭐냐? 빠름은 있는데 기품이 없어요. 이건 언제나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언제나 메마르게 돼 있습니다. 왜? 기품이 없잖아요. 문제는 인스턴트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쇼부를 보는 거예요. 깊이 명상해 본 적이 있나? 내가 지난 주간에는 수련회 갔다 왔다 그러냐, 1박 2일. 어딜 갔냐면 수도원을 갔다 왔어요. 참 좋다고 그래서 목사님들 여러분이 저 충청도에 있는 깊은 산 속에 있는 중세 시대에 있었던 법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도원 이름이 비움과 채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 그 뜻이죠.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채우기만 했어요. 뭔가 말씀 한마디도 들어갈 수 없는 게 비움이 없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그냥 그 무더운데 바깥에서 하는데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도 가봤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끝없이 발자국이 이렇게 콘크리트 위에 나 있어. 예수님의 발자취. 나도 그 발자취에 따라 밟아보는 거예요. 그럼 옆에 쭉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네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예수님 발자취를 밟으면서 쭉 가요. 십자가 앞에 기도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이 파져서 거기서 십자가 앞에 무릎도 꿇어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라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널 부인하고 있느냐. 또 뭐 어느 코스에 가면 막 벽에다 손바닥이 막 이렇게 새겨져 있어.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 소리를 한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손이라는 거야. 나도 거기다 내 손을 맞추고 벽을 향해서 기도를 막 해봐요. 십자가를 쳐보는 거야. 마지막 이제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나올 때 보면 큰 이렇게 호수가 하나 있는데 깊이가 5cm야. 파도가 없어 잔잔한데 하늘이 탁 비치면서 그 앞에 내가 서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오는.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전도 받아서 목사도 나름대로 바쁘거든요. 뭐가 체험이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두루 복음을 전하라고. 방법은 얘기하지 않으세요. 온 천하가 내비게이션 주지 않았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사 표적을 주시더라. 유학 있는 능력 있는 우리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핑계대에 숨어 앉아있는 게 벌써 수십 년 신앙 이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온 천하가 어디가 뭔지도 모르는 제자들이 믿음 없지만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표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루 다니라고 하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묶여져 있던 나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온천하가 어딘지 모릅니다. 가라고 하니 가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자는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온 천하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순종하고 나가봤더니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과 발이 움직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내 손끝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나는 능력이 없다고, 사명자는 따로 있는 것이라고, 난 믿음도 없다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이런 연약한 핑계 속에 앉아있던 내가 벌써 수십 년 아무것도 못한 채 앉아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신 우리 주님, 제자들을 온천하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손과 발이 움직일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언제든지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할렐루야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사무실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 토요일 7월 22일부터 유치부와 청년부가 여름 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여름 행사가 참 여러분 기도 많이 요청이 되는 순서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대학생 8명이 우리에게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이번 수요일 19일입니다. 아주 밤에 떠나서 우리 인천공항 새벽에 도착해요.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 도착하게 되겠는데 이 8명 우리 나라에 오는 거 참 힘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혹시 잠적되지 않을까 봐 우리나라는 그걸 의심하기 때문에 너무 서류를 많이 요청하는 거예요. 이만큼이야. 빠꾸 맞으면 또 보충하고 이 아이들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는 확신을 써야 대사관에서 내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인터액티브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 애들이 끝나면 얘들 데리고 또 가는 거야, 캄보디아. 그래서 이걸 상호 선교라고 그래서 인터액티브 선교라고 그래요. 애들만 왔다가 보내는 게 아니고 얘를 책임지고 우리 청년들이 또 캄보디아 가서 우리가 또 선교 활동하고 하는 얘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많은 경비도 필요하고 참 기도가 많이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난생 처음 한국에 이제 선진국에 오게 되는데 우리들이 이 아이들에게 뭘 보여줄까? 잘 사는 걸 보여주나? 그거 우리가 보여줄 건 아니라고 보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래서 교육부 아이들이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 훈련 받고 교사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신앙 교육을 시키는지, 새벽기도는 새벽부터 어떻게 재단을 쌓으며,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걸 눈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이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축제를 해요. 우리 다 성도님들이. 그러면 그때 여러분 좀 많이 오셔서 그 아이들에게 두 손 들고 막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캄보디아 가서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아마 큰 일생일대 도전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요. 나는 그런데 뜻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앉아 있어 집에. 오늘 설교 말씀 그런 나라도 가서 기도해야지 하면 나오세요.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길 바라고, 또 우리 학생들이 내년 이럴 땐 또 학생들까지도 청년하는데 우리도 못하냐? 우리 김광호 선교사님 선교지로 여름 수련회를 또 떠납니다. 학생들이 그 일환으로 아마 카페와 여기에서 아마 일일 찻집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도와주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차 한 잔씩 사주세요. 10,000원 내고 또 거스름 받겠다고 거기 또 20분 동안 애들 돈 받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말고, 야, 니가 써라. 나중에 돈 기다리는 사람만 써봐.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이제 많이 좀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식당에 제한급식을 했는데 슬금슬금 다 무너졌어.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한급식을 다 해제합니다. 누구나 다 자유롭게 식사하시고 또 교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남선교회, 3남선교회, 4남선교회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서울 서남대 여전도 연합회 지회장 협의회 이번 주간 목요일 김포중앙교회당에서 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면 뭐 교육반이 다 이제 늘 바쁘고 우리 교육자들도 다 여름 행사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8월까지 심야 기도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심야 기도회를 드리잖아요.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벽 기도회 꼭 참 은혜롭습니다. 그때 한번 비울 수 있어요. 그때 뭐 말씀을 좀 들을 수가 있어요. 새벽 기도 많이 이용하세요. 내가 3시간 준비하던 거 4시간 준비해 갖고 나올게. 그래 갖고 좀 그때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청년 선교부 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 끝나면 이 아이들 데리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캄보디아로 가는 거야. 그럼 빈성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어린 아이들 교회학교에 그 캄보디아에 줄 수 있는 여러 전도 용품 좀 많이 좀 도와달라는 부탁입니다. 7월 23일까지 학용품, 치약, 칫솔, 부피가 작아야 돼. 솜이불 같은 거 큰 거 하나 갖다 줘도 걱정이야. 그러니까 조그만 거, 과자, 사탕, 학용품 이런 것들 좀 많이 주시면 청년들이 캄보디아 갈 때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에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대비한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이 땅에 불어오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열방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사 내 손끝에 표적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성하며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 전가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